할렐루야. 우리 수원구색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잠 잘 주무시고 또 식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의 바람으로 청량한 기쁨의 삶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은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당신에게 심판의 날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요. 아마도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자들은 심판은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불의를 보고서 탄식하면서 옳은 길을 걷고자 힘썼던 사람들에게 심판은 희망과 위로의 단어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란 굽은 것을 펴는 것이며 억울한 이가 없이 마침내 그 정의가 완전히 수립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람들, 대리자들을 세웠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 14절에서는 고관과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맡긴 이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직권 남용을 일삼습니다. 권력으로 횡포를 일삼아요.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시면서 그게 이 세상이에요. 잘 가꾸고 백성들을 잘 보살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포도원을 꿀꺽 삼키고 백성들을 짓밟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들은 예루살렘이 진정한 샬롬의 도시가 되도록 애쓰고 힘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누르고 착취하여서 그저 자신들의 개인의 이득을 탐하는 데에 정신없었던 것이지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에서 한 임금이 이제 일꾼들, 종들을 세워서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했었던 비유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오만한 자들은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길게 본문이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이제 시온 예루살렘을 이제 시온의 딸 이러면서 여성으로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사치와 향락을 좋아하는 모습으로 이제 여성으로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명품 옷, 명품 가방, 좋은 시계, 목걸이, 팔찌, 뭐 이런 거에 장신구 이런 거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걸치고 오늘날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 명동 거리를 활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백화점 명품관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점원들 내려다보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걸친 이 모든 사치품들이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것을 탈취하고 착취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관리하라고 그 직분과 지위를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걸로 자기들의 유익을
얻는 데에만, 홀로 독식하는 데에만 탐욕을 부려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창기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에는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이렇게 겉을 치장해 놓았다 한다 한들 이게 다 벗겨지게 되고, 그렇죠?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내면을 숨기기 위해 치장해 놓은 모든 장식품들이 제거되고 부끄러운 알몸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냄새나고 구역질나는 삶의 실체가 폭로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3장 24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실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전쟁이, 심판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사치와 향락품들이 전쟁통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비단옷, 그 다음에 몸에 걸친 보석과 장신구들은 오히려 산적 도적대들의 타겟이 될 뿐이에요. 그걸로는 빵 한 조각, 배고파서 며칠을 굶었는데 그걸로 빵 한 조각 얻어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값어치가 폭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과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대부분의 남자들은 죽게 되어서 이제 1대7 비율로 살아남은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던 여인들이 그 남자 한 명에 7명의 여자가 달려들어서 나 좀 건사해 달라고, 내가 먹을 빵 좀 얻어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그러한 형국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장에 넘어와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보통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왼손은 심판의 칼이 들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회복과 치료의 약이 들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왼손을 덮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지요. 깨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이시고, 이 부분이 이제는 전반부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그 전반부에 종종 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제2 이사야에 가서는 이 회복과 소망의 구원의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14절에서 말했던 황폐한 포도원이 장차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다시 싹이 나고 큰 나무를 이루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내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임할까요? 아니면 비껴갈까요? 똑같이 심판은 임하지요.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고난과 환난을 똑같이 당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은 전쟁 한복판입니다.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그 한가운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도리어 진짜 믿음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영원한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기 위한 정련의 용광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통한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